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집중하다가 주님 만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 70일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차에, 열차에 몸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70일간의 긴 여행, 물론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3월 11일까지 가는 그 긴 여행이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낮에도 오후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항상 여호수아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약속된 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행 구원 열차에 몸을 싣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크루즈 타고 여행도 가고 그런 축복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여기도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다 앉으시면 더 그득한데, 여러분, 오전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11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12시 예배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좌정하시고 오후 2시 예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냐?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여러분, 11조만 안 드리면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도 내가 주님 앞에 안 드리면 그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5만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5만 가지의 약속. 저와 여러분 몇 가지의 약속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5만 가지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차 타고 떠나는 사람들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기차에 몸을 싣고 함께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그 고생의 끝을 내고 약속된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축복의 땅에서 누릴 안식은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약속된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림의 떡처럼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소문에 들려오는 소문처럼 한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는 그 땅이 보여지는 곳, 즉 그 땅의 목전,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그곳에서 아쉽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고, 그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던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존경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큰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발자예요, 수발자.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행하는 일을 보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직접 무엇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말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고, 건너가라는 말은 이제 그들 앞에 뭔가 건너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모세에게 원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약속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기자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주하지도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 있고요. 실패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만은 용기가 안 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머뭇 거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실패를 딛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아니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낙심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한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는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가지고서 비가 오게 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낙심되어서 상처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어디 갔어요? 로덴나무 그늘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죽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덩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감기 걸려서 어떻게 해요? 몸 좀 눕고 있을 때 아유 귀찮다고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서 그래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더니만 40일간 달려갈 수 있는, 밤낮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앉아가지고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런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미친놈 아니야? 내가 평생을 여기 그냥 이렇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뭐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면서 내민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2018년 새롭게 시작된 이 해에 2017년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해도 소용없어, 해봤는데 안 돼, 이러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어서기만 하면은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었노니 그래요. 주었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까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도 사실은 뭐요?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가서 뭐요? 종시키겠다는 거예요? 머슴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함께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됐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많아요. 어떤 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이웃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고 이제 그들도 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철병으로 무장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 못 들어갔는데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 내가 보낼 테니까 써 하고 이제 텔레뱅킹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은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죠. 은행에 가는 수고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택배로 발송돼요. 그 발송된 물건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그건 내 것입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됐어요? 받지는 못한 거죠.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내 손에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된 축복의 땅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 보따리 택배를 보내셨는데 수치인을 누구라고 써놓으셨을까요? 수치인, 발송인은 하나님,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받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뭐 삼동로 28번 길 55-6 온예천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수치인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이 약속의 땅을 자기 발로 밟는 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가서 비록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밟는 자, 그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밟는다는 말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밟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밟는다는 말은 힘으로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서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총 가지고 가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발로 밟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고 너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어요. 왜 정탐하라고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은 아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10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러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된 땅을 발로 밟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성 주위를 아무리 100번 돌아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지 성 주위를 돌아서는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밟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 주위를 말씀을 따라 돌았더니만 끝내는 어떻게 돼요? 7째 되는 날 그 성을 밟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도 믿음으로 밟아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이제 밟아야 될 땅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밟아야 될 땅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레 겁먹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밟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더니만 여리고성을 밟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서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굳게 닫힌 이제 여리고성 쉽게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앞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수많은 싸움을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무기가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했던 것처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줬던 것처럼 내가 이끌고 가는 이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힘이 없어도 자기 엄마 손잡고 가고 아빠 손잡고 가고 형들이나 누나들 손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왜?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호령 앞에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이가 다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약속된 땅을 밟고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2018년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